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로 20절이죠. 16절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 증인으로서 사는 삶,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증인으로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말미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증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죽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사야 말씀 40장 2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들이 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이제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건 뭐냐?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는 죽고, 세례라는 의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연의 창조, 인생을 창조할 때 본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짐진 것 같은 이 육체는 뭐냐면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내 안에서 있고, 항상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건 알아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심령이 상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옛사람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봐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이 육체는, 썩을 육체는. 그래서 이거는 본연의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담아놨던 내 육체, 겉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입에서부터 생기, 생영,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겉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계속 바울사도 뭐예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로?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왕으로 살려는 것, 이거를 자꾸
자꾸 죽여야 돼.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복음서에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예수를 믿는 그걸로 바꿔지는 것. 이것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내 잘남으로 살던 그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의롭게 된 것,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거는 성경을 아직 완성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도들, 이 사도들 시대에 있는 표적이, 표적적 사건은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 사건은. 왜? 그 표적은 뭐냐면 뭘 나타내냐?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 제단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표적적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메시아가 오셔, 이걸 증언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행한 엘리야가 또 엘리사도 그랬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도, 수넴 여인의 아이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 이거는 것이 표적적 사건이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행해요. 이제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로라, 예수님이 직접 표적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 너희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걸 증거한 자가 선지자고 바로 나야. 예수님이 스스로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여서 이거를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뭐를 줬냐?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 그 얘기가 이제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근데 이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초기 복음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초기 기독교 복음이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더러더러 표적적 사건이 나타나요. 왜 표적적 사건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몰라, 글도 몰라, 이런 초기 신앙일 때는, 초기 기독교 시대일 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초기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후에 들어가고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니까 그 언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선교
150년 전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더러더러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왜 주셨느냐?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할 때 니네가 뭐야? 할 때에 그런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네.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진짜인가 봐. 지난 주일날도 요한복음 4장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인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이제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나의 행한 일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봤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내가 만났어. 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 와가지고 말씀하는 걸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제 여인에게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거야 이제. 요 얘기를 한 거는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이 선교사님이 증거하는 신이 살아있나 봐. 일단 그렇게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150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표적적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재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약간 이게 털이 이렇게 이게 기르신 털보 통닭처럼 이렇게 그 KFC 그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뭐 그냥 고원, 사막 이런 데를 하는데 무슨 주유소가 있겠냐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던 물 남은 거를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수도 없어요. 마시던 생수 그거를 그냥 넣었어 기름통에. 그리고 시동을 걸으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유수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기독교 복음 초기에는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동네에 교회가 생판 없던 동네에 교회가 50년대 60년대에 들어가 세우기 시작하면 더러더러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표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표적은 예수가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낼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도구이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했던 선지자들 시대에도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표적 때문이가 아니라 이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그 선자의 말을 믿게 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라고 그래. 그걸 축사 사역. 그걸 할 때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이게 축사 사역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제 그런 역사,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귀신 우리 한 2년 전에 그 소라보라가 목사님 귀신이 있대요. 그런 얘기 제가 설교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귀신이 접근 불가야. 어둠의 영들이 접근 불가라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건 빛이에요. 이거 어둠은 빛이 딱 등장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해가 동트면 어둠이 어떻게 돼? 없어졌다고 그래요? 물러갔다고 그래요? 안개 사그러지듯이 사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대.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참 방언인지 여러분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 내가 참다운 복음을 듣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 이건 표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잠깐 맛배기로 어떤 자들에게는 보여주기도 해. 방언이라는 걸. 지금 흔히 교회마다 하는 방언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럼 새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거든요. 기존에 뭐 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한 예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4장 5장 이어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놀래요. 깜짝 놀래. 야,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네. 우리 선생인 서기관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네. 이게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새 방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그러니까 어떤 애 우리가 땅에서만 살던 땅 두더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던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뭐로요? 방언으로. 요 방언은 각각 자기의 방언.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지금 말하는 2장에서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한국말로는 방언은 똑같이 쓰는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얘기는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요 부분은.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나라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면 듣는 자들이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언어로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서로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온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어디로부터?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천하 각국으로 왔기 때문에 6절에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그런 얘기죠.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설교를 해요. 자기 말로 방언으로 듣고 너도 이 말 알아들었어? 나도 우리가 쓰는 이탈리아 말로 들리던데? 나는 프랑스 말로 들리던데? 이렇게 된 거죠.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계속 확인했죠. 각 사람이 난곳.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아프리카로 흩어지고 유럽 인근에 막 흩어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긴 한데 난곳이 틀려. 그래서 난곳 방언이라는 얘기는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그런 얘기예요. 요 이해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냐? 이런 표적. 저도 사실은 선교지 나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에 있었던 이 방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응? 각 나라 각 족속.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거냐면 한국말로 하죠. 그러면 통역자가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통역 끝나면 또 다른 말이 그 나라 그러니까 각 민족의 족속어로 또 통역을 해요. 여러분들 한 단계만 걸쳐 넘어가도 이게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 사실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통역을 이게 한 타임 끝나고 통역자가 세워서 했더니 그 말씀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알고 하는데 그 통역자가 말하는 통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자의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누구 말로 들으냐?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각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세계명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전달할 때 이거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말에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설교도 한국교회 강단에 땅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펴놓고 설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하나 읽어놓고 내용 내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해요. 본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1시간 동안 떠들더라고. 그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왜 저 본문을 찾았을까? 본문은 전혀 상관이 없어. 설교 내용 시작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그냥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근처도 안 가. 근처도. 근데 듣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거든. 그냥 웃으면서 재미난 얘기할 때는 막 킥킥거리고 막 아이고 또 어떨 때는 아멘도 하고 막. 제가 이게 서기관처럼 남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 확신한 일에 가야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율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데 어떤 이는 알아듣는데 어떤 이는 못 알아들어. 같은 한국말인데도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뭐에게? 세방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요. 뱀을 집은 사람이 구약에 한 번 있죠. 누구죠? 모세. 언제 집었어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 그래서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서 한국 교회 사회도 이 말을 문자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누구에게는 16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자인데 뭐 하고 농약을 퍼마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문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적 사건 누구에게? 성경을 기록하던 선지자 시대, 사도 시대에 있는 일이다. 표상학적으로도 그들이 뱀을 집었어요. 뱀에 물렸는데도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1절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이건 토속인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갔지요.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더니 어떤 토인, 그 원주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는, 이제 날씨가 선선했던 거죠. 비가 오고 난 다음이니까 불을 피운 거예요. 바울이 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걷어서 불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죠? 불 때 봤죠?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 놓은 거를 이렇게 들어서 불에 넣은 거예요. 이게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나무 속에 뭐가 있었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에 넣으니까 뜨거운 물 인하여 독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겠지. 그 나뭇가지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탁 뱀이 물었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기절해서 죽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거는 독사야. 원주민들은 알죠. 토인들은 알아. 어떤 게 이 뱀이 살모사,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인 걸 알아.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문제가 있으니까 뱀이 이 사람을 물었지. 그 얘기예요.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이 사람을 독사에 물려서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거는 공의로운 거야. 저 사람이 죽을 짓을 해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바다에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대풍 앞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뱀에 물려 이제 왜? 이 뱀은 독성이 강한 뱀이니까.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짐승을 이 뱀을 툭 털으니까 불 속에 뚝 떨어지겠죠. 조금도 뭐가 없어요? 상함이 없더나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독이 퍼지니까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토인들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뭐로다? 이건 사람이면 죽는 건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인가 봐. 그리고 걷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이 왔다고. 이 풍경자 대충 알아듣겠죠? 본문으로 가서.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마가복음 16장 18절 본문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을 짚고 무슨 독을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 시대와 사도 시대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그 제자들에게 왜 믿는 자 17절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다시 말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되짚어 보면 막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는데 그 말도 안 믿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얘기도 믿지 않더라. 지난주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15절까지 지난주 본문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아니 보고 와서 증언하는데도 도무지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 이 악하고 폐역해야. 안 믿는 거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거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보다 인간적으로 선하게 보여도 완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거. 저들의 믿지 아니한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셨어. 이게 안 믿는 거는 완악한 겁니다. 표상학적으로 완악한 거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건 완악해서.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근데 이 교회 나오려고 안 나와. 속으로 내가 착하긴 뭐가 착하냐. 완악한 백성인데 저는 그렇게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면 그 심령이 뭐하다고요? 완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점점 교회를 떠나잖아요. 무슨 세상이에요? 완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그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면, 더듬으면 몇 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아무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세균이 이게 덮쳐오는 것도 다 동일하게 역사에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회를 같이 4명이 먹다가도 한 사람은 그 회가 잘못돼서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건 뭐냐?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둠의 영이 엄습해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은, 빛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 바울 사도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요한 사도는 4권의 성경을,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5권이군요. 요한복음까지.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은, 성경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표적적 사건을 주셨어요. 병고침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지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래서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 손수건만 던져도, 방울에 손수건만 던져도 나.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우리에는 뭐 어떤 역사냐? 우리가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그냥 더러더러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밥상머리에서 정말 기도를 진실로 잘, 진심되게 합니다. 네. 어떨 때는 5분 걸릴 때 있어. 식사 기도하는데 5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최선남 권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장로님이 기진맥진에 있는데 주여, 그냥 요즘에 있었던 일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는 그분에게, 그분의 질병은 십자가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시락 싸오잖아요. 요즘에는 점심 먹을 때도 하나님 기도를 해요. 주여, 다음 세대 애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믿음의 역사가, 왜? 그냥 요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해도 하나님. 우리 김산호 사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식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믿고 세례. 이제는 나의 삶 자체를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연의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뜻대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면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 내용인 거예요. 그게 달라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요? 승천하시는 거죠.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뭐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로 올리우사 했던 건 하늘에서 뭐 했던 게 있어요? 내려오셨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로마서 13장 얘기,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근데 거기를 못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네 말대로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 우리는 왔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올리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덕정 갈 일이 있어서 덕정 가서 일을 마치고 바로 옆에 세배될 교회 이경희 목사, 지난번에 언제 봤어요? 우리 찬양 전도 집회 때 보고 안 봐서 한번 어떻게 있나, 날 더운데 후덕지근한데 어떻게 하고 있나. 2층이니까 이렇게 신협 들렸다가 이렇게 가봤어. 혹시 문 열리더라고. 계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예. 아이고 목사, 덥게 있더라고. 선풍기도 안 켜놨는데 내가 가서 앉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참외 하나 깎아 먹다가 나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다고. 목사님 한 10명 정도 나오나 봐요 주일날. 대일이도요, 큰아들도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몇 주 사이에 2명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적은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런데 이제 무슨 순서장을 갖고 오는데 목사님한테 20년 넘게 있는 동안에 배운 거 장례식 때 이거 써먹었어요. 그러면서 갖고 나오더라. 장례 순서 때마다 이걸 만들어서 했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 그래도 잘 더위에 버티고 덕정역 앞에 가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전도했다고 하면서 어제 들렸군요. 어제. 그래요. 어쨌든 잘 감당하고 계셔서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있어요. 뭐예요? 우리 월세가 80만 원인데요. 지금은 이제 전장로도 직장 안 이제 퇴직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3년, 11월 되면 9월인가 되면 딱 3년 된대. 한 번도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싸놔야 좀 이렇게 모아놔야 안심이 돼. 근데 없으면 안심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쌓아놓으면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쌓아놓은 걸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 이거는 믿거니 하는 게 있어. 그래 이런 얘기 몇 가지 당부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목사님 저 욕심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잘 배워서 그래도 어쨌든 정말 감사해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하게 한 거니까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잘 저거 하시라고 했더니 예, 그럴 거예요. 많이 확 늙으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더 이렇게 확 늙었나. 우리 현순이 권사님하고 원전도 사람하고 비슷한 또래 아니에요? 더 많아요? 동갑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형 권사님 거기에 보면 또 세대기야. 아니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날 증언하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증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주의 역사를 이루면 돼.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 증거를 주니까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해. 이거 언제 죽나 보자. 저 멀쩡하네. 신인가 봐, 신. 저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았다는 건 신이야, 신. 그랬잖아요. 그게 표적이야. 그럼 바울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얘기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겠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려니까 표적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표적만 따르는 자가 있어요.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표적을 10명이 다 문둥병이 가다가 났어. 그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분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하게 가다가 나왔으면 당연히 너처럼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땡이야.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아직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느 책을 할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생각을 어느 책을 해야 되냐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딱 마음에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의 공동체에 적절한 책을 주시겠죠. 네. 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은혜를 또 나누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폭염 속에 꼼짝 않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더워도 이렇게 수요일 날 주의 말씀 앞에 나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소파에 퍼질러 앉아 있어봐야 그 시간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